오늘 나누실 말씀은 양의 고기와 털만 탐하는 사꾼 목자를 분별하라입니다. 어제 오늘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받은 말씀들을 갖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잠시만요. 밝게 해주세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분별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성경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볼지 아니함이나.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잠깐만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양의 털과 고기를 탐하는 시대를 경계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고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키울 수 있을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참 답답한 일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사꾼 목자인데 구별하지 못하고 또 영성훈련 치유캠프에 오셨는데 영혼이 상처받고 병들어 있는데 참 보기만 해도 안쓰럽고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제는 건강하지 못한 선교단체에 대해 제가 얘기를 해야겠어요. 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말씀과 기도와 함께 건강한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혼탁한 곳에 있을 때 또 그러한 분이 찾아왔을 때 공간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교단체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의 특별한 특권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단체가 제일 우월하고 그곳에 진리가 있으며 기존 교회들은 본인들보다 못하다, 하수라고 느껴요. 그러기에 그곳에 속한 사람들은 특별한 특권의식이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선교단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선교단체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선교단체는 치유집회 대상을 뽑을 때 어떻게 선별하는지 아세요? 너무 상태가 심각한 사람, 귀신에게 많이 사로잡혀 고통받는 사람 절대 안 뽑습니다. 선전은 모두 아픈 사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다 고쳐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런 분들의 영적 소모가 우리가 영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집회의 영적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중직자들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교회 가서 안말 얻고 헌금 잘하고 헌신된 자들로 훈련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모집 합정 대상이 끝나도 추가로 해달라면 다 넣어줬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신방은 부유한 사람들 위주로 다니고 영성훈련 한다고 중보기도 한다며 양들을 유인하여 돌보는 게 아니라 관리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이용해요.
자기들 필요한 대로, 입맛대로, 오로지 자기 단체를 위해서만 기도하게 하고, 멀쩡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일주일 내내 선교단체 기도 모임에 동참하게 하고, 잘 참석 안 하면 스텝에서 제외시키겠다며 강압적으로 하는 모임에 이상함을 못 느끼다니 저는 정말 그 이상함을 느껴도 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요. 왜요? 끈 떨어질까봐. 그분이 유명하고 여전히 잘 나가니까 그 무리에 있고 싶어서, 그분 명성 아래 속해 있는 특권의식을 갖고 싶어서, 그분의 은사와 사역이 너무 대단해 보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만 일하시지 않는데 너무 어리석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공동체에서 기쁨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원하세요. 항상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해요. 예배, 말씀, 기도. 말씀은 읽지 않고 기도만 오래 하시는 분들 위험해요. 은사의 사모함이 큰 분들, 기도하면서 은사 구하느라고 말씀 읽지 않으면 위험해요.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도 모르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다 읽기는 그렇고, 한 절만 읽을게요, 제가.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이 마지막 때를 간다고 말하죠. 앞으로는 더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 사람들을 속이려 할 거예요. 외적으로는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맺는 행동의 결과를 통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해요.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거나 행동이 이기적이라면, 이용만 한다면 그들이 거짓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현지 사역을 위해 언어를 마스터합니다. 그런데 저 아시는 분은 현지 사역을 하시다는 분이 아직도 언어를 못해요. 현지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데 죄다 한국 사람들만 온라인에 모아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할까요? 온라인 장로님을 세우고, 나는 왜 온라인 장로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온라인 교회 만들어 흡수하려다 곳곳에서 말이 많아지니까 중보기도 팀으로 싹 돌려버리고, 이게 뭐겠어요? 다 헌금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처음 온라인 교회를 만들려고 흡수하려던 그들의 계획을 흩으시고 열방을 위해 중보하도록 중보기도 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선교 현지 사역이 물론 어려워요. 우리 한국인들처럼 헌신도도 없고 그러니 재정도 없고 이분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먼 곳에 보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똑똑하고 야욕이 크신 분이세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기지 못할 유혹이 넘쳐났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겠구나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사역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퍼포먼스 하는 것 보고 저 바로 헤어졌어요. 저희가 먼저 컷했어요. 상당히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감히 너희가 먼저 컷을? 황 목사님과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이면 오케이, 아니다 싶으면 바로 컷. 이것저것 재지 않아요. 그냥 순종이에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그때부터 그냥 믿고 걸어가요. 어려움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그런데 그곳에 속해 있는 분들 보니까 영혼이 병들었어요. 이제 육체까지 온전치 않아요. 강한 용사로 영성훈련 한다더니 상처받고 그렇게 밝던 사람이 웃음도 잃었고 영혼이 병들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또 본인이 놓지 않아요. 분별력이 상실한 건지 이상함을 감지하고도 탈퇴도 안 해요. 뒷말이 무서운 건지.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한 거죠? 옳지 않는 자들이 수군대는 게 뭐가 두려운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된 것 아닌가요? 그쵸?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뾰록날 건데, 우린 그러든지 말든지 황 목사님이랑 저는 신경 안 썼어요. 그 모임에 한 리더는 교회를 안 다녀요. 집 한편에 예배 처소를 만들고 퇴직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충분히 지역교회 가서 충성때 일하고 예배하고 건강한 공동체에서 소통하면 되는데 지금이 교회 예배를 폐하는 정말 마지막 때도 아닌데 본인 집에 목사님을 모셔와서 예배드린다? 성경에 미가라는 인물이 있어요. 집에 신당을 만들어 레위인 사람을 거주하게 하고 제사장으로 삼아요. 여러분, 이분이 대체 미가와 뭐가 다르죠? 그래놓고 그 성교의 사람들을 온라인에 모아서 관리해요. 오직 성교단체를 위한 기도만 하고 큐티시키고 댓글이나 이모티콘 표시하라고 강요하고 일주일 내내 중보기도 중모임하고 안 들어오면 스텝에서 제외시킨다 하고 강압적으로 대하고 일주일 내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쵸? 이분 지금 선교단체를 빌미로 자기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회에서 방치하고 있어요. 이분이 자기들 말에 고분고분하고 헌금 잘하고 본인들은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관리만 하면 되니까 필요할 때 이용하게 고작 행정 스텝 하나 하려고 다니던 교회 공동체에 충실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고 그 안에서 목매고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하고 왜 체력을 그 모임에서 소모하고 있죠? 이것이 과연 옳은가? 되돌아보셔야 해요. 내 영이 건강한가? 흐트러짐이 없는가? 균형 잡힌 영적 생활이 안 되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가정에 소홀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행정 스텝의 도움을 받을 거면 훈련된 그 숙련자 몇 명과 집회 때 그 도우미로 신청하는 자 받아서 하면 될 일인데 왜 멀쩡히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을 데려다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텝으로 섬기고 스텝으로 섬기고 싶은 자들 넘쳐나는데 왜 굳이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여러분 뭐겠어요? 뻔하잖아요. 물질과 봉사로 헌신할 자. 또 겪어보니까 이용 가치가 없으면 예의 격식도 없고 기존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 나타나면 가차 없이 제외시키고 정말 안하무인들이에요. 이게 양을 돌보는 건가요? 필요에 의해서 관리하는 건가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 모임이 괴로운데도 참고 들어가는 분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쵸? 고작 행정 스택 그거 하나 하려고 다니던 교회 공동체에 충실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고 뭐가 주인지 뭐가 객인지 모르겠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선교단체의 모임이 의무감에 힘들 것이고 교회에 마음 두지 못하고 제대로 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괜찮을 것이에요. 그렇죠? 말씀의 열매를 보고 알라 했는데 그럼에도 참고 견디는 사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참 안 됐어요. 여러분 선교단체는 오프라인 교회에 제대로 안 다녀도 괜찮아 해요.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방황하는 자들의 그 헌금은 자기들의 것이 되니까요. 정말 종교가 통합되고 예배가 폐해지는 날, 그런 날이 언젠가 올 거예요.
그땐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단체 일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내 배우자가 영적 색깔이 다르고 영적 단계가 다르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돼요. 나만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죠? 남은 세우고 내 가정은 세우지 못하는데, 내가 온전치 못한데 부부가 소통하고 자녀와 소통하고 무너진 가정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사탄은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려요. 이단 보세요. 자기 믿음 지키겠다고 함께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가정을 깨버려요. 사탄은 배우자가 소홀히 하고 없는 틈을 타서 음란을 넣어주고 깨버리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는 가정을 지켜야 해요. 가정부터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색깔과 수준이 달라서 함께 가면 좀 더딘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함께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순간이 오면 그 섬김의 영역의 범위와 힘, 파워는 정말 대단해요. 끌어주고, 기다려주고, 맞춰주고, 내가 더 섬겨줄 때 변화가 일어나요. 삶에 행동하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각에 머물고, 깨달음에 머물고, 판단하고 행동으로는 하지 않아서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육의 눈으로 선택할 것이냐, 영의 눈으로 선택할 것이냐, 결국은 우리의 선택의 몫의 결과이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늘 도우시고 일하는 분이세요. 쉬지 않고 일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리석게 선택하고 벌린 것조차 가장 최선의 것으로 그 시기를 훈련과 연단으로 다듬어가고 빚어가시며 그릇을 넓혀가시는데 우린 원망불평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런데 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은사사역을 하는 교회인데 예언, 통변, 또 천국 입신 쪽에 전문인가 봐요. 그런데 교회가 주일 빼곤 예배가 없대요. 성도들이 없어서 예배 드리다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예배 다 없앴대요. 그러다가 설교는 없고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각자 알아서 기도한대요. 근데 평일에는 목사님이 은사와 말씀 강의로 밖에 세미나 다니고 지금 개척교회도 정착 못했는데 서울에 교회를 하나 더 냈어요. 7년 동안 교회는 왜 그리 옮겨 다녔는지, 예언가인데 또 왜 속임은 당했는지. 저희 어머니 가게에 손님으로 오셔서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얘기한 거예요. 누가 2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주일날 오전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서울에 올라가서 예배드린대요. 거기에다 더 가관인 게 일정이 많아서 힘드니까 해외로 줄기세포 맞으러 원정 가셨대요. 처음에는 혼자, 그 다음에는 교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내년에 또 예약 중이래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은사 나타난다고? 거기서 예언받고 방언 통변 받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나 본데 그게 온전한 통로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다니는 분들 왜 정보로 다니는 거랑 똑같이 보일까요? 그죠? 굳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영성이 깊으신 분이라 더 정확하다고. 이게 영빨이 좀 그 신령한 점쟁이래 하며 기웃거리는 분들이랑 뭐가 달라요? 천국 입신 전문인데 또 왜 줄기세포를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저는 새벽에 관상기도 하면 다 채워주시고 만져주시는데 기름 부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이제 이거 들은 얘기인데 천국에 가면
생명수도 있고 막 뭐 이렇게 흐른데 그리고 치유되는 무슨 잎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딱 얹어 놓으면 천사가 그럼 회복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왜 굳이 입신도 잘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좋은 거 놔주고 줄기세포 맞으러 다니는지 저 모르겠어요. 천국에 그런 좋은 건 놔두고 그쵸? 영양주사만 맞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얘기만 듣기만 해도 아닌 것 알겠죠? 이런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나와야 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다니시는 분이 혼란스럽대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면 다 온전한 거예요? 여기 성도님들은, 이 교회 성도님들은 이 목사님 문제 삼는 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 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해외로 세미나도 많이 가고 교회도 2개나 연달아 개척하고 사역적으로 힘드시고 이렇게 개척해서 바쁘시니까 줄기세포 맞는 게 당연해. 이런 분들 안에서 저 이상한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면 나만 이상한 상황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문제 밖에 나와서 봐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말씀에 비춰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은사 좋아하는 분들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은사 받으려고 기도만 많이 해서 말씀을 잘 몰라요. 예언, 치유, 축사 사역자들 중에 돈을 요구하잖아요. 이미 변질된 자입니다. 아무리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고 대단한 은사를 갖고 있어도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건지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건지 분별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악한 영에게 쓰임받는 은사 사역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몰라요. 은사는 나타나고 자신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같은 영적 통로를 쓰고 천사가 돕듯이 타락한 천사도 마귀도 동일하게 도와요. 그래서 이단에서도 치유와 기적, 축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축사는 가짜예요. 악한 영끼리 야합해서 나간 것처럼 연기해요. 아니면 더 크고 힘센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잠시 눌러놔요. 여러분, 빤스 목사 아세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도가 내 성도가 됐는지 알아보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이게 목사라는 사람의 입에서 가당키나 합니까? 잘못된 목사 비판하며 마치 주의 종을 비방하고 판단했으니 저주가 임할 것처럼 말하는 목회자들. 본인 교회를 떠나면 주의 종을 배신한 거라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성도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이런 분들이 참된 목자 맞습니까? 여러분, 병든 비판으로 정죄하는 것은 문제지만 건강한 비판은 좋은 거예요. 하셔야 해요. 값비싼 자동차에 과도한 퇴직금, 아들에게 교회 대물림, 성도들에게 늘 대접만 받는 목이 뻑뻑한 목사, 양은 돌보지 않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자, 문제만 생기면 책임 회피하고 나 몰라라 하는 자, 외적으로는 거룩해 보이는데 삶의 열매가 없는 엉터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 다 비판해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열매와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양을 갈취한다. 어리석으면 말씀이 없으면 잡혀 먹는다. 무감각하고 둔감해지지 말라. 양의 털을 쓰고 가장한 무리들을 조심하라. 목사고 성도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겨라.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변질될지 몰라. 그러니까 말씀 갖고 항상 저를 늘 판단하세요. 황 목사님도.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돌보세요. 예수님은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참된 목자는 양을 사랑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참된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았어요. 이 시대에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죠? 모든 가르침과 영적 지도자를 분별하고 시험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결단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단할 때가 되면 과감히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면 순종하시고 순복해야 해요. 이제 교집합은 없습니다. 영성훈련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잘못된 곳에 속해 있다면 이제는 정리하시기 바래요. 육신적 탐욕, 명예, 권세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이젠 정리가 되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래요. 혼탁함을 묻어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늘 정화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화해도 다시 혼탁해지는데 결단하는 분들만 이제 정화에서 사역자로 함께 갈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죄송해요. 우리는 숫자적으로 부흥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가족처럼 사랑하며 지내요.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런 목회 할 거고, 또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깨어있는,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용사들, 소수의 정예부대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분들이 세워지면 우리는 그 일을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길 바래요. 어느 선교팀, 어느 교회 소속의 특권의식이 아닌 사람들의 수군거림,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욕과 선택으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핑계치도 말고 자기 합리화를 하지도 말 것이며 자기 연민에 허우적대지 마세요. 깨달음과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세요.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말씀의 행함이 없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기회를 놓치면 때론 대타도 나타나고 돌아도 가야 하고 정신 못 차리면 뽑혀버리고 버려지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또한 연합을 깨는 행실, 마음을 곧게 쓰지 못하는 것들,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빼세요. 목회자인 제가 사람을 의지할 때도 어김없이 그 사람 빼세요. 우리 모두 정신 차리자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으로 사꾼 목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